글을 쓴 상태에서 이와 같이 찬양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 상달이 되었음을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접촉을 줄이느라고 이제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른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른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음을 이제 모든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제 모든 어버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설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벌써 설교를 듣기도 전에 설교를 들은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저거 졸지 않고 잘 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은 오늘 또 목사님 또 이제 부모 잘 모시고 잘 섬기라고 또 설교하시겠구나. 마치 꾸중 듣는 심정으로 오늘 또 설교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모든 설교는 남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이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녀들을 온전히 키우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한편 내가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할 때 그에 부응하여 정말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이제 키워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을 가르쳐서 기본대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이 무엇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다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이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제대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책무를 부여받았음을 알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이 존재해야 마땅한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역할을 해야 마땅한 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살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기본에 속한 것이라고 했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약속하셨은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키워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고 삶을 사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제가 기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치 못한 게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만물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만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다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물어뜯고 남들을 죽이고 자신은 살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파괴와 멸망과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현실적으로
영적으로나마 경험함으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렴풋하게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 주고 계실까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고 있을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럴까? 그것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서로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의 부모가 세상에 없던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없던 존재가 부모로 인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없었다면 애당초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제가 그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누굴 닮았죠? 누굴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이 닮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닮기도 합니다. 많이 닮은 사람은 단번에 저 누구 자식이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런데요, 모양만 부모를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형질도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DNA 검사를 하게 되면 실상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서 태어났는지까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양뿐만 아니라 형질을 우리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습니다. 닮았다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질도 닮는 경우가 많아요. 기질도. 여러 가지 특별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 다 부모에게 닮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가끔 보면 신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아도 나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은 자식들임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주로 꼭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 부모는 아니지만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닮은 것 같고
나도 나의 그런 점 때문에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글쎄 내 자식이 그대로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분신으로 여겨지기로 합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옛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이어간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부모가 자기 닮은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은 수긍할 수 있겠죠? 예, 수긍하지 못하면 제가 더 여러분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양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헌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챙겨서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내 보여주는 부모님이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를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근데 그 이기적인 인간이 자식을 위해서는 다 내어주고 온갖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누구나 부모가 되고 나면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뒷바라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내 부모 같은 분은 없어요. 내 부모처럼 나를 돌보주고 나를 먹여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사랑, 즉 희생과 수고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떠올리죠. 왜 어머니를 떠올릴까요? 왜 위험한 순간에 엄마! 하고 사람들이 찾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춰보면 나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분은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이용하려고 들거나 그냥 주고받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나한테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죠.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사람만 엄마를 찾는 줄 알았더니 요양원에서 힘겹게 삶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은 나의 생존의 최후의 피난처예요.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간단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이고 제 밑에 어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다 저를 두고 철없는 녀석이라고 혀를 끌끌 차며 나무랐습니다. 아니, 엄마가 저렇게 생계를 꾸리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동생들은 저렇게 어린데 장남이 돼갖고 어서 취직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생계도 꾸리고 동생들도 키워내야 하는데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무슨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 대신 온갖 고생을 떠맡으신 분이 제 어머니셨습니다. 장남구실 못하는 장남을 주셨으니까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님 생에 그래도 조금 삶이 안정된 늙음하게 제가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아들, 딸을 데리고 신학 공부를 더 하겠다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홀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동생 집에서 이제 사셨습니다만 제가 갈 때는 또 홀로 지내시겠다고 하셔서 홀로 계셨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어머님이 대장암과 여러 합병증을 얻어가지고 수술을 받고 투병을 하셨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같은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장로님이 평생 친구가 돼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을 하였고 제 어머니의 주치의로서 또 수술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면서 동생들에게 그 사실을 형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동생들은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님을 수술하신 장로님한테도 제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수술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의 당부를 받은 장로님은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있던 교회에 가서 광고 시간에 신 목사님 어머님이 당신 수술 받으셨다는 얘기를 신 목사님한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아주 엄하게 당부를 해놓으셨으니까 혹시 신 목사님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도 어머님 수술 받으신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수술 받으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머님하고 통화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동생을 다그치니까 동생이 결국은 실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비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돌아오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귀국을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이제 어머님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갔고 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가 하룻밤 어머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어머님을 이렇게 보니까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정말 어머님의 생명을 갉아먹고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고생하고 목사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나마 목사 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천사가 있어도 어머님처럼 여러분에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여러분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양과 보호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는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부모님도 이런 역할을 할 책임을 부여받았고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 야,
세상에서 제일 쉽게 먹고 사는 방법은 도둑질이니까 너도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이 애비한테 도둑질 배워가지고 세상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앞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애를 쓰죠. 부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성경에서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내 자녀로 하여금 나를 알고 나를 섬기고 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분이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부모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점을 가르쳐줍니다.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나 또한 신명기 5장 같은 데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죠.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외하라는 말은 주로 누구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말할 때, 행위를 요구할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근데 놀랍게도 우리 본문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어떤 말들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지를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때 거기다 갖다 뭐를 덧붙여 놓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니라 경외하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의도를 헤아려서 그 의도에 부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함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상기시켜주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에 걸맞게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잘 못 맺어. 그 말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돈 때문에 부모님과 등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일세 자신의 재산을 형한테 다 몰아주고 나한테는 준 게 없어. 그래서 따지고 들었는데 꿈쩍도 안 해. 내가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이제 관계를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산 문제를 놓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공경해야 하고, 그분이 평생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르쳐주는 바들을 마음에 새겨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그런 부모를 경외하기까지 하라니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녀답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을 키워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부모님을 높이고, 또한 그 부모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아름답게 살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보살펴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제대로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어그러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섬기도록 하신 뜻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갖다 될 것도 아님을 알고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는 내 자식 들으라고, 내 부모님 들으라고, 내 남편 들으라고, 내 아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과연 어버이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자식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식으로서 과연 내가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으로서
존중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꼭 유념하시면서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이제 부모님을 제자리에 앉혀드리고 그 부모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로서 또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또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허락하시고 그 어버이의 참 사랑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 뜻들을 새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희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참 어버이를 인정하고 그 어버이들을 모셔야 마땅한 대로 모실 때 저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깨우침과 결심이 어버이 주일 하루에 끝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어버이 주일을 한 해에 한 번 지키지만 1년 내내 이 가르침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어버이로서 또한 자식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